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상하고 지친 심령과 몸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세워서 타게 되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그 나그네를 태워줬는데요. 이때 나그네가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었겠거니 생각하고 나그네가 이제 내릴 채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 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다시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가 아니 아까는 30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2배로 늘어서 1시간이라니요? 라고 물었더니 마부의 대답이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속도의 시대를 사는 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마차를 탄다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제대로 마차를 타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응답을 즉시로 받는
그 방법을, 강력한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이 금식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주께서 보시기를 원할 때 금식합니다. 둘째, 주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할 때 또 금식합니다. 세 번째, 주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할 때 금식합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아주 강력합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신앙 특징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둘째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금식을 한다. 얼마나 바람직한 신앙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겼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온갖 일을 시켰다는 것은 학대했다는 말이죠. 억지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 안식, 휴식을 빼앗았다는 말일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논쟁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다툽니다. 금식을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이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금식, 그 금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그 신앙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방만 딱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8가지로 자세히 금식 기도를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8가지는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긍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나와 있는 4가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 이 모든 것은 다 자유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4가지를 가만히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과 정반대의 삶 아닙니까? 당시에 행해졌던 자유를 강탈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 사회적 관행을 뒤집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금식을 한다?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강탈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이루어가면서 하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자유를 잘 성취하고 있는지, 달리 표현하면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권을 유린하고 강탈하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지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상사이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부이면 일반 사람들을, 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묻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그걸 가지고 혹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7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네 번째,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자유와 긍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 바로 옆에 있는 친지, 친족, 내 이웃에게 이렇게 자유와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 여기에서 계속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 기도하는 맛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가 손과 발이 되겠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정의, 자유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이지요.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터질 것이다. 꽉 막혀있던 것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에 보면 물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지만 그 흑암이 물러가지 않을 것만큼 깜깜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동트는 걸 보십니까? 순식간에 해가 확 밝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해돋이 한번 가보시면 해 뜨는 순간은 금방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둡던 그 밤이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흑암의 권세가 꽉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셋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누구보다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죠. 긍휼과 자유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기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그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얻게 되는 결과, 축복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고 문학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아멘 하게 되는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게 뭔지 조금 애매합니다. 참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뭔가 환하게 내 인생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드는데 이게 우리 피부에, 우리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완전히 다른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를.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유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즉각적인 응답의 삶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둘째,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 그대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멍에는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하던 이런 손가락질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허망한 말도 다 우리 삶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향기가 가득한 삶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요, 즉각적인 응답의 삶을 살고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셋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마음을 나누는 삶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넷째, 이것을 저는 실패를 몰아내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저는 이것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5가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 또는 우리가 누리는 복, 그 복은 5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요. 실패를 몰아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통하여 이 유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결론적으로 주시는 딱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딱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물된 동산은 말 그대로 물이 찰랑찰랑거리니까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가물지가 않지요. 또 풍성한 열매를 때를 따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한 유익,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만지게 되면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실패를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실패에 대한 염려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실패들까지도 다 떨쳐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봤더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 다음 세대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낼 텐데, 이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면서요, 오래 황폐된 곳, 그곳들을 다시 수축하는,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삶, 나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한 기도로 알려져 있지요.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분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마쳐져 갈 때쯤 한 제자가 도저히 음식 냄새를 참지 못하고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 있던 금식 기도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인 취급을 하고 주고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분노하고 화를 막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그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식 기도를 하다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규율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프란치스코가 밥을 먹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율을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스승님께서 최고의 본을 보이셔야지 되는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유명한 대답을 했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금식을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마음껏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의 귀를 막게 할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진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시대에 자유가 없는 곳에 그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혼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지역사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